같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2절.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오랜만에 이렇게 친구들이랑 함께 찬양하니까 너무 신나네요. 자, 우리 다음 곡.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너무 네, 우리 유소년 친구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쉬운 성경으로는 71면에 있습니다. 71면 71페이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친구들 찾고 있죠? 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3절, 22절까지 말씀. 네,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들은 화면을 보면서 함께 말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려고 할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여쭈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내가 계명을 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를 대지 마라. 속이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 하나가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매우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 길 가운데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해주고 또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해주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림과 같이 복작복작하게 예수님 주변을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핵인싸였어요. 네. 그래서 어딜 가나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길을 떠나시려고 할 때에 찾아오게 된 사람이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이 갑자기 막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서 이제 어떤 사연이 있으니까 무릎을 꿇었겠죠.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은 그냥 한 사람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청년이었고 그냥 청년이 아니라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돈이 많이 있던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관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관리는 회당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 회당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회당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교회의 담임 목사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박유영 목사님 다 알고 계시죠? 네, 물론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지만 담임 목사님이 누구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다만 다가가서 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있을 게 전부 다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젊은 데다가 돈 많지요. 또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죠. 네. 이 사람은 요즘 이야기하는 금수저를 뛰어넘는 다이아몬드 수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이 없는 그런 한적한 곳에서가 아니라 이제 막 길을 떠나려고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그때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이 유대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단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을 신천지와 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신천지가 어떤 종교인지 아세요? 네, 원래 이전에는 잘 몰랐다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알려지게 됐죠. 네, 교회와 완전히 다른 교회 사람들을 속여서 이제 막 빼앗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거짓말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유대교의 회당장이 갑자기 이단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렇죠? 뉴스의 일면에 나올 만큼 굉장히 쇼킹한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공개적이고 대담하게 사람들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모습을 바라본 회당에 다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정말 깜짝 놀랐겠죠, 그죠? 아니, 네가 거기서 왜 나와? 하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갈급함, 어떠한 부족함이 있었냐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이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어쩌면 자신의 그 모든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회당장이었지만 그것이 나에게 영생을 주지는 못한다,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이 영원한 삶을 살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줘요. 지금 이 그 부자 청년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죠? 네? 약간 지금 황당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 뭔가 엄청난 것을 해야 할 것 같이 생각하고 용기 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기껏 하는 것이 10계명에 있는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키라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똑같이 유대교도 똑같이 지켜야 할 사항이었거든요. 이 5계명에서 10계명의 내용은 다른 이웃에 대한 말씀, 계명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이웃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질문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 지금 부자 청년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아이고, 지금 장난치십니까,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어요. 아무런 부족함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철저히 지켰어요. 라고 하면서 아주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듯이 자신은 모든 것을 다 지켰다라고 굉장히 교만한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저 이거 다 지켰어요. 그것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라고 하면서 막 굉장히 막 깐족깐족 대면서 그러면 요런 거는 쉬운 거예요. 라고 하면서 막 까부는 거예요. 그죠? 네.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꿀밤을 100대를 때려줬을 것 같아요. 야이 멍차!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와 꿀밤을 때려줬을 것 같아요. 너무 얄밉잖아. 그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냐면 이 사람을 사랑스럽게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어로는 주목하여 보셨다라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나 모든 거 다 지켰어요. 저는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많은 것들을 손에 쥐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딱 하나 있어.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 사람한테 주고 와. 그리고 나를 따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은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지? 아니, 재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야만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뭐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이제 교회에서 생활하고 맨날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만 봐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너는 나를 따라갈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야, 너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니? 그렇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해.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표정으로만 봐도 굉장히 슬퍼 보여요. 그죠? 나는 안 되나 봐요. 이러면서 이렇게 슬픈 표정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이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힘든 자리,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결국은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가신 이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낙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동물을 의미해요. 그리고 바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구멍 중에 가장 좁은 구멍을 뜻해요. 그래서 가장 큰 동물이 우리도 이렇게 잘 못 넣어서 막 침을 바르고 막 이렇게 넣으려고 하잖아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죠. 어떻게 들어가요? 그죠? 사실상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잘 사는 그러면 부자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요? 라는 것을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자기를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서 지금 서로 막 놀랐어요. 그렇죠? 놀라면서 아니 그러면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그것은 이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쉽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쉽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회당장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막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야, 이 사람은 복을 더블로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제자들은 아직도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직도 판단하고 있다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때까지 이 정도면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이 정도면 하나님의 나라에 충분히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조건과 그 모든 자격이 그 사람을 실제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에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한 순종이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사랑하고 하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그것이 아이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배우일 수도 있고 가수일 수도 있고 또 뭐 자동차일 수도 있고 게임일 수도 있고 너무나도 사람마다 다 각각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심지어 내 사랑하는 부모님까지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끝날 줄 알았죠?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이야기 하나가 더 있어요. 네,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일 후에 또 다시 길거리에 나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이 거지가 눈을 보지 못하니까 막 이렇게 있다가 시끌시끌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누가 오지? 누군데 이렇게 시끄러워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야, 조용해, 시끄러워. 어디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지금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 조용히 있어. 라고 하면서 막 혼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바디메오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을 보세요. 그렇죠? 굉장히 무섭죠. 그렇죠? 네. 네. 이 지금 눈빛들 보이세요? 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바디메오가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아주 심한 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멈추어 서서 말씀하셨어요. 더욱 크게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 바디메오에게 그 사람을 이리로 데리고 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듣고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겉옷을 내버려 두고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데 겉옷을 내버려 두고 막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도 무작정 막 앞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옷이 굉장히 많죠, 우리 친구들. 목사님도 양복이 굉장히 많은데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옷이 많은 풍족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맹인인 사람에게는 이 겉옷이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거지였기 때문에 밤이 추울 때에 덮고 있을 만한 겉옷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오너라 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겉옷을 내팽겨치고 예수님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즉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여기에서 부자 청년과 바디메오의 차이점이 있어요.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 이 부자 청년과 바디메오는 각각 자신의 문제, 너무나도 심각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왔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나요? 자신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겉옷마저 내어버린 채 예수님만을 따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정말 높은 사람이 되고 싶니? 너가 정말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싶니? 그렇다면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종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 정말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생명을 많은 사람물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예배 때 제가 녹음할 때 얘기했지만 대속물은 값을 주고 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맛있는 까까를 먹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돈을 주고 그것을 맞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더러워진 죄를 사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바꾸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그래서 자신이 이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종같이 여기고 막 부려먹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겨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마음껏 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사랑으로 품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처해 있는 사람이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땅 가운데서는 별로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최고의 대우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관점과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힘을 내시고 우리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필 어린 아이일까요? 우리 지금 친구들은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고 이제 어느 정도 부모님의 도움이 없어도 충분히 이제 뭐 밥도 먹고 뭐 학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모든 것들이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죠. 하지만 갓난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 갓난 아기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죠?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스스로 일어나서 걸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자신의 몸을 가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부모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간절히 붙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바디메오와 같이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어린 아이들을 굉장히 귀찮는 존재로 여기고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겸손한 사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과 이 세상의 방식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유소년부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어떻게든 흠집을 내고 그 사람을 미워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친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해요. 야, 그거 뭐 소설보다 더 못한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믿냐? 라고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리고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한다는 사실들을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 세상의 사람들은 더 높이 살아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사람임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